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디오의 때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빈궁에 빠져 처참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굶주리고 있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운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본궁에 처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우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가 같은 형제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하자는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연보에 해당하는 헬라어 로게이아는 사랑에 기초하여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돕기 위한 자발적인 헌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연보의 성격은 대가 없이 주는 선물이며 서로 나누는 교제의 방편이며 섬김의 진정한 표현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기원해주는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보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갚자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연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갚자는 차원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매주 첫날에 하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니 일요일이니까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이익을 얻었다면 각 사람이 연보를 위하여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에 그곳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연보를 3절에서 은혜라고 합니다. 돈을 보내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때까지 바울의 계획은 불확실하였습니다. 자신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 것인지 아직 결정되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사실 공금을 관리하고 만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드린 연보의 액수가 크면 그 분배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전달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금액은 상당히 많아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먼저 마케도니아를 방문합니다. 아직 고린도 교회의 부끄러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바울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간음, 음행, 우상 숭배 등이었는데 교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성을 날로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자칫 감정적인 분노 때문에 성도의 덕을 상할까 염려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그곳에서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근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에베소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며 전도하겠다는 말입니다. 대적이 있지만 주님께서 아직도 그 성에 자기 백성들이 있기에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것인데 그러면 겨울을 그곳에서 함께 지내고 떠날 때에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갈 여비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기는 죽을지언정 자기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고 또 자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연보로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사스러운 이익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르면 그도 바울과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에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연보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디모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로 가서 바울의 방문을 준비하도록 보냈습니다. 디모데의 임무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향이 만연되어 있었고 항구 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세상의 헛된 지혜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지혜,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출발하고 나서 바울은 여행 계획을 바꾸어 직접 방문하는 대신 편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기쁘게 영접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디모데는 이때 비교적 젊고 경험이 적은 목회자였습니다. 이에 반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매우 심각해져서 디모데가 지닌 부담은 몹시 무거웠을 것입니다. 오만한 계명가와 논쟁적인 분파주의자들이 연소한 디모데를 위협하거나 조롱하여 그가 임무를 감당하면서 지극히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한 배려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멸시하지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데네오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대하다,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겪었던 고린도인들의 그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회중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이 디모데를 함부로 대할까 염려하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볼로를 초청했는데 그가 갈 뜻이 없다고 가지 않는 이유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해야 할 연보를 염두에 둔 말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연보를 안 하는 것이 무슨 의가 되는 것은 양 여기는데 교회가 워낙 돈을 이야기하고 바치면 복받는다고 하니 그것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보를 안 하고 있는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드린다면 아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여서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갈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발 이런 은혜는 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즉 연보에 풍성하라고 말합니다. 연보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연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여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여함이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여하고 은혜에 부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음과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을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나는 아파트 한 채뿐인데 다른 사람은 세 채가 되니 나는 극심하게 가난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가난입니다. 그런데도 형제 섬기는 연보에 대하여는 힘에 지나치도록 기쁨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주어져야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 은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말부유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기에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이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섬기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부여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한 연보의 삶입니다. 그의 부여를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도 그 부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보할 때마다 이 주님의 연보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보는 자랑이 아니라 연보하고서도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의 연보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는데 우리는 고작 물질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연보는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연보하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자기는 무익한 종이며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